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부천시 기독교 청년합회 2025년도 총회장을 맡고 계시는 임문용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환영 인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막 내려오고 계십니다. 같이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같이 인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함께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한 자리에 모이셨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광복절에 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빛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또 서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제가 인사를 좀 늦게 했습니다. 제가 제 순서대로 인사하려고 했는데 저는 제1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정원일 목사입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임문용 송회장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인사를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사랑하면서 서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회장님이 앞으로 걸어 나오시고 계실 때 여러분 큰 박수를 해주시면 더 좋은 교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환영사입니다. 환영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광복절이 80주년 연합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의미를 그대로 읽어드리고 환영사를 대신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을 광복절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더군다나 죄에서 해방받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암흑기가 있었죠. 일제시대 때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시작된 계기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80회 부천시 기독교 청년합회 광복절 기념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에 합쳐서 같이 예배 드리십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빛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경일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외침과 전쟁 속에서도 이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시고 36년 동안 일본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핍박과 수탈 속에 압제당해 살아온 저희들을 비록 단쪽이지만 자주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며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지켜주시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때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 애국 열사와 기사와 순교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그분들의 나라 사랑을 가슴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계승하여 더욱 나라와 민족의 공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다스리심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아직도 어두운 절망과 고통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 이루어지며 온전한 광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허명진 목사님을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에게 광복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새로운 비전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서문교회와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부천시 기독교 청년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 목사님들과 회원 목사님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본회에 서 계신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 박병기 목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어서 서문교회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에서 어둠 밤 마음에 잠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80주년을 맞이한 이 광복절 기념 예배에 귀한 종을 불러주셨습니다. 강사님 성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명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간단한 양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교회 담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한국신내회 증경총회장을 역임하시고 학교범인 예담학원 이사장을 맡고 계시면서 수원중앙복지재단 이사장, 그리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고명진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 복 있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박수는 치는데 반갑다는 목사를 썰렁하게 하는 이상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연합회 총회장님과 특별히 선교회 당회장 목사님, 또 부천시 기독교 연합회에 소속하여 계신 모든 목사님,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의 역사적인 의미는 광복 80년, 남북 분단 80주년, 세계 2차 대전 종전 80주년, 한 걸음 더 나간다면 한독 수교 140주년, 한국과 독일의 첫 외교 수교가 140년 전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본다고 할 때 2025년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지금은 인천항으로 불려지는 당시 제물포항의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에 복음의 첫걸음을 내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두운 면에서 볼 때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득약, 을사년인 그에게 소위 득약, 응두를 득자의 매전력, 일본의 강제적인 강압적인 힘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찬탈한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20년이 지났습니다. 5년 뒤 1910년 8월 29일 경술련의 국치 8월 29일이 강제 한일 합병을 시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60년, 아니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60년, 1965년 그 해에 드디어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국교 정상화가 되고 양국 간의 대사급 외교관을 서로 두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을사늑약이라든지 강제 한일 합병의 조약들은 다 무효화시켰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일본이 인정하는 그런 언약도 했댔습니다. 동시에 그런 조약뿐만 아니라 청구권과 경제 협력을 하는 부속 협정이 있었는데 35년 동안에 우리를 강탈했던 일본이 배상으로 당시에 3억 달러, 또 유상 보상으로, 그것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지만 2억 달러, 후진국을 면치 못했던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었는가 하면 한편 정부에서 일본과의 약속을 함으로 개인이 받은 피해만큼은 다시금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점과 강점이 어우러진 평가를 받고 있는 한일 기본조약이 그때 있었습니다. 아니 또 다른 역사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유교가 생긴 지 75년이죠. 유엔이 결성되고 난 뒤 최초의 유엔군이 만들어진 해가 1950년입니다. 그리고 그 유엔군 자체가 처음으로 도움을 준 나라가 대한민국 6.25 전쟁에 와서 도와주었고, 당시에 왔던 16개국 의료진까지 합한다면 22개국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와주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한미 관계가 아주 끈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6.25 당시에 희생당한 유엔군 전체의 약 95% 내지 97%가 미국군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말씀의 문을 열까 생각하다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의 여러분 졸지 않고 계시는 게 확실하군요. 안중근 의사의 죽음을 앞두었을 때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보내었던 편지글로 서문을 열까 생각합니다. 아들아,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해이런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조 마리아 여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 안중근을 직접 면회하는 대신 수의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며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음에 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굳건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9년 9월에 태어난 안중근 의사, 1910년 3월 26일 31세의 나이로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그의 삶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훈 진사, 모친 조 마리아의 3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던 그리고 그의 동생 정근과 공건, 막내 딸 성녀까지 모든 가족들이 독립운동에 전 삶을 다 드렸습니다. 안중근은 이 독립운동 큰 거사를 일으키기 전 이미 결혼하여 김아려 아내로부터 장남 문생 7살 때 독사를 당했습니다. 차남 준생 안중근 사망 후에 일제의 강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토 히로부미 아들에게 가서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죽여 사죄하는 그런 일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녀 현생은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불문과 교수로 재직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은 참 희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복 주신 나라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나라가 전 대한민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어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Great Korea. 우리가 한참 월드컵 때 많이 썼던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알 거예요. 제 첫마디만 나오면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대한민국. 술을 못 치는 이유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위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다 살필 수 없지만 지나간 100년의 간략사를 보면 한국 참 처참한 나라입니다. 질병과 고통, 가난과 전쟁, 식민지 통치하에 슬프고 아픈 참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비참하고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낸 민족, 한민족입니다.
우리가 알고 표현할 수 있는 말과 글로는 결코 다 그려낼 수 없는 처절함과 비통스러운 삶을 버텨온, 살아온 게 아닙니다. 간신히 버텨온 그 사람, 대한민국 사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전백해가 되었고 창의 상전이 됐습니다. 천지개벽이 이루어졌습니다. 90세 되신 분이 10살 때 해방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일제의 억압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지 실제로 체험한 분은 별로 그렇게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서 3살이나 4살 때쯤 해방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4살 때요. 저는 그때 생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6.25도 끝나고 난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20세기 신생 독립국가 150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룬, 경제 성진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놀래요? 여러분 주머니에 5만 원이 들어오면 놀래지만 별로 이런 건 놀라지 않아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1953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GNP가 67달러였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GNP, 2년 전 우리나라 GNP가 33,000불, 금년 6월달 36,600불, 금년 말이면 약 4만 불 정도입니다. 67달러에서 혹시 여러분 오늘 여기 얘기하면서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도 절대로 놀라운 시간을 하지 않으라 결심하고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인당 GNP뿐만 아니라 반도체, DRAM과 낸드 플래시 세계 1위입니다. LCD,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1위입니다. 조선 선박, 지금 미국도 우리한테 구걸하는 판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K-뷰티, 화장품, 쿠션, 파운데이션, 세계 모든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메이드 인 코리아 K-뷰티. 제가 미련해봬도요 진짜 논란인 건지 K-푸드, 대한민국 라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의 라면도 감당 못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따라오려고 해도 안 팔려요. 한국 라면 가면 일본 라면 죽습니다. 한국 라면 가면 중국 라면 죽습니다. 라면 즐겨 드시길 바랍니다. K-팝, K-드라마, K-컬처, K만 붙이면 K-처치. 고마워요. 여러분 전 세계 50대 대형 교회 가운데 22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 시작했습니다. 최대의 장로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영국에 시작했습니다. 최대의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단일교회로 가장 큰 교회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전 세계 어떤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50대 안에 과학자든 기술자든 교육가든 어떤 사람이, 근데 대한민국이 이만큼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1년 수출 규모, 무역 규모,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나라를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53개국이 있습니다. 1년 내에 아프리카 53개국 수출하는 무역 전체 양이 대한민국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남미에 멕시코 제외하고 중남미에 37개 나라가 있습니다. 1년 내에 몽땅 무역하는 게 대한민국하고 비슷합니다. 땅덩어리는 대한민국 쬐끄만하면 그것도 반농간이 남한만의 무역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나라 얼마든지 많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많은 나라, 지하자원 많은 나라, 많은 것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나라도 있지만 그런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이만큼 된 것은 우리가 잘난 것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복주신 나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을.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현대가 어느 나라 자동차냐, 미국 사람들이 59%가 일본 제품인 줄 알아요. 미국 사람들이 현대자동차가 어느 나라 자동차예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나 봐요. 근데 일본 자동차로 알고 있는 미국인들이 59%입니다. 삼성 제품이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 가운데 50%예요. 그래서 요사이 삼성은 아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지 않습니다. 메이드 인 삼성이라고 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의 뜻에 거하는 자,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예쁜 사람이 복이 있다, 잘난 사람이 복이 있다, 건강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란 말의 단어의 뜻이 큰 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큰 힘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나의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가 우리의 큰 힘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에 있지만 전체 독립운동가의 95%가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해도 제가 화 안 낼게요. 95%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을 두려워. 독립운동만 했던 거 아닙니다. 그들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에 담은 채로 눈물로 시간을 살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덴마크를 다시 일으킨 글룬티비 목사는 5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영적 도덕적 각성운동. 두 번째, 말씀운동, 성경 말씀. 세 번째, 술 안 먹기 도박 안 하기 운동. 네 번째, 새벽기도 운동. 다섯 번째, 사경의 부흥의 운동.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장님 와 계신데 존경하는 우리 부천시장님, 술 좀 단속 좀 잘해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게임 중독에 빠진 것 정도뿐만 아니고 도박에 빠졌어요. 인터넷 도박에. 수천만 원 빚지고 있는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 각성, 도덕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다시금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1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게 언제 이야기죠? 잘 모르면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주전 580년대,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전 BC 606년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20년 동안 완전히 허물어서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획파되고 성전까지 다, 그래서 모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포로로 붙잡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사람들이 다 그때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1000년 만년 갈 줄 알았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의 키리스 2세,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 그 왕이 침공해서 바벨론을 회파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가면서 첫 번째 선포한 내용이 뭔가 하면 옛날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 조국으로 다 돌아가라. 오늘 우리 용어로 말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광복이 있었습니다.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제의 강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자, 여러분, 누가 유다 백성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주었다고요? 성경 방금 들으셨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라의 지도력들이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십니다. 누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해방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카이로 회담에 미국의 대표가, 중국의 대표가, 영국의 대표가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확하게 따진다면 1910년 8월 29일, 그리고 해방은 1948년 8월 15일이었으니까 만 35년에도 며칠 모자라요. 우리가 36년 그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35년이 훨씬 더 맞을 겁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독립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회상 얼마나 많은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지식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몇 의식 있는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제가 그 사람들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러드리려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도산 안창호. 혹시 모르는 사람이 계시면 얼른 양말을 벗어서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성학교 설립했고 임시정부 초대 내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월남 이상제 독립협회를 창립했고 YMCA 중심의 청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고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지냈습니다. 상동교회 청년회를 조직해서 을사늑약을 반대하며 독립운동을 참여했던 전덕기 목사, 교육자, 민족 지도자, 평양에서 활약했고 조선의 간디로 불려준 조만식 장로님이셨습니다.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당시에 여고생으로 자신을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불살랐던, 아니 순국했던 유관순, 28 독립선언, 일본 동경에 있는 YMCA 회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던졌습니다. 그 던진 사람이 현재는 돌아가셨지만 한양대학교를 설립하셨던 김현준 장로님의 장인 백관수 씨였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양 이사장님의, 그러니까 외조부가 되나요? 근데 그 독립운동, 독립선언서를 만든 사람이 김마리아입니다. 임시정부 국무총리, 그리고 간민회를 주도했던 이동희 선생, 프랭코 스코필드라고 하는 캐나다의 선교사는 3.1운동의 사진을 일일이 찍어 전 세계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알며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외에도 이회영, 김상옥, 이승훈, 주기철 청년 아시죠? 주기철 청년? 주기철 아저씨 아세요? 목사님. 김마리아, 안중근 아세요? 안중근 한때는 이분이 승려였습니다. 사찰에. 근데 예수 믿고 변해서 기독교를 독립운동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안명근, 안중근의 사촌입니다. 김구, 백범 김구, 이분도 대종교로 시작해서 여러 불교에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기독교에 귀의해서 평생. 윤봉길 의사 아시죠? 홍코어 공원에서 일본의 지도력을, 그 윤봉길에게, 윤봉길이 사형받는 자리에서 너의 종교가 뭐냐? 그는 불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윤봉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백범 김구예요. 그럼 김구는 뭐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 두 배째 빼곡한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가의 전체 약 95%가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그분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역사는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백성 하나님께서 복수. 우리 80주년을 맞는 이 광복절 기념 예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대한민국 대자는 다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천시뿐만 아니라 수원에서는 중앙교회가 앞설 때 대한민국 전역에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토막의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일본이 거의 패망하여 갈 때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많은 나라의 지도력들이 함께 모여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또 중국의 장개석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할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만주,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런 나라, 오키나와 등등 앞으로 일본이 망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다 생각했습니다. 서로 장개석은 조선을 자기가 갖고 싶어 했습니다. 만주는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의논 끝에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이로 회담의 마지막 결정문은 그 모든 나라를 다 차지하는데 딱 한 나라만은 독립을 시켜야 된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 그 이유를 중국의 시조라고 불리는 마오쩌둥, 모택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택동은 공산당의 우두머리예요. 장개석은 국민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두 사람, 장개석은 조선을 중국으로 귀속시키려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조선 사람이 너무 탐이 나서 이유가 있었어요. 윤봉길 의사 한 사람 보고 마오쩌둥은 그렇게 이야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억 중국 사람에게 없는 조선의 청년 윤봉길 한 사람, 2천만 가운데 윤봉길 한 사람이 저렇게 항일 정신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한다. 조선 사람은 독립을 시켜야 된다. 저런 나라는 독립을 시켜야 된다. 오키나와는 그냥 일본에게 줬지 않습니까? 줬어요. 그런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 있는 백성 되어 지금 현재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땅도 작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혜와 자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한 가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부천시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 거룩한 역사, 거룩한 운동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역사를 이렇게 공헌하셔서 우리가 복받은 나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구명진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기도를 위해서 우리 회계이신 원미동교회 김의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80여 년 전 잃어버렸던 이 나라의 운명과 이 나라의 주권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 다시 한번 전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애국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서 마음껏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 것 또한 감사케 하여 주시옵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세계 열강 가운데 으뜸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에 모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 부천시 복음화와 또한 한국 교회와 이 세상 복음 곳곳에 전하여질 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웃들을 찾아가 사랑의 손길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는 동안 소문교회 김기쁨 집사님께서 특주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원미구 기독교 연합회장 참빛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안동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소사구 기독교 연합회장 송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종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천시장과 공무원, 시민, 그리고 부천시 복음화와 번영을 위해서 오정구 기독교 연합회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맑은샘교회 담임목사 하수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의 부흥과 지도자를 위해서 실행 총무이신 찬양비전교회 강석화 목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공동 부회장이신 비전교회 우회복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를 증경총회장이신 주 예수 이름교회 이기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80주년을 맞이하여 해방의 은혜를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온의 노래를 잃어버린 채 바벨론 강가에서 울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이 민족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이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와 남북의 긴장, 경제와 기후, 저출산과 세대 계층 지역의 이념 갈등까지 풀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이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사람의 소리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와 정의로 모든 어렵고 복잡한 국정의 일을 잘 판단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한쪽 진영의 편에 선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직한 머슴이 되어 갈라선 이 땅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며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연약한 자와 소외된 이들의 소리를 잘 듣게 하시고 이 땅을 정의와 사랑, 진리와 평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복 80주년을 맞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화해, 통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언이여 기도합니다. 용사의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를 그 경외하는 자, 곧 그리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 시로다. 하나님, 대한민국 안보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5000년 역사를 보면 너무 소중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 31년으로 수많은 희생을 겪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위에 1636년 병자호란 한 왕이 어리석으면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지고 내비 없는 자식 환양년이라는 말을 만들었던 그 병자호란, 안보가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나라에 1885년 4월에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떨어진 이후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국운이 기울어질 때마다 1903년 원산에서 무명의 여인이 기도했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 눈이 열렸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 다시 기도하여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렸고 한 사람이 5명씩만 전도하면 100만 교인이 된다고 외치다 1910년
하나님 아버지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너무나 쓰기 쓰이는 안보가 무너졌음을 36년 동안 우리는 신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국권을 회복하였지만 분단이라는 80년도 우리가 또 겪고 있습니다. 그 분단의 아픔이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전쟁이 일어나 남침 전쟁이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북이 300만이 넘는 군인이 희생했고 1천만이 이산 가족을 갖고 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안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이 불안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힘이 힘들다고 합니다. 요셉은 흉년과 풍년을 감당했습니다. 경제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년과 흉년도 감당할 수 있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연이어 부천시의 복음화와 번영을 위하여 긍휼을 구합니다. 먼저 부천시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진리를 선포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부천시가 기쁨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부천시의 모든 시민들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간절히 긍휼을 구합니다. 부천시의 시민들이 수고의 소산을 즐길 수 있도록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아름다운 부천시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부천시정을 담당하는 조용 시장님에게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사 시정에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주매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존영을 얻는 시장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시정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여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 겸손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이 부천시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수고함이 그의 연한이 다할 때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하나님이여 하늘의 지혜로 이 부천시가 복음의 성시화와 번영의 길로 가르쳐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이 부천시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께서 펴신팔로 이 땅을 감싸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시며 열방의 경영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백성, 자유와 평화와 구원의 기쁨이 강같이 흐르는 우리나라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과거 일본의 압제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6.25 동란의 참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간섭하심이
영적으로 심히 어려운 지금도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를 내리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도우시고 연로한 어른들과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결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천시 모든 교회와 그 교회의 부흥과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도하고 변혁하며 이끌어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죄짓게 하는 거짓 우상을 멀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웃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전 세계 부흥으로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살아남으로 지역 교회의 새 생명의 역사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기도 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히 외침에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기뻐시게 할 백성들이 되도록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니까 어찌하여 이 민족 분단 80년의 참상을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허물어진 이 재단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셔서 1907년 평양 대봉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주님은 주의 구원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강한 벌을 붙드시고 주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헌신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교의 일사가고 예수 정신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빛의 자녀로 소금의 역할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나라는 가족계 일하는 정체가에 태아살인, 낙태, 수많은 태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위기에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가 단순한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 인구 감소로 한국 교회가 70-80%가 주일학교가 없는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복을 누리며 열방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과 결혼, 가정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 윤리와 결혼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낙태를 옹하는 문화가 끊어지게 하시고 난임과 부림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부부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결혼, 가정, 출산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세상을 따르기보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저출산 극복과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축복이요 이삭이 받은 물질의 축복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태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에 우리 합심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자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는 K교회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전 세계를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K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야 하실 이유, 그것은 마지막 시대 제1상 국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기도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40년 블레셋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앞에 우리 목사님들의 귀한 기도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전 세계를 주 앞으로 이끄는 한국교회 K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감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에 선교 완성하려 제1상 나라로 선택하시는 아버지, 이제 우리 광복 8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예수
허락지 않고 다 이루어져 주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순복음 부천교회의 셀라 우쿨렐레 앙상블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축가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내려주시고 해방의 기쁨과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우쿨렐레라고 하는 악기는 환영하고 축복하고 서로 교제하는 데 아주 귀하게 쓰이고 있는 악기지요.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사회를 맡으면서 예배 순서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문교회 찬양대가 잘하는 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잘하는지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은혜가 되고요. 오케스트라 정말 악본입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요. 아름다운 교회에 또 당연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들,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앞에서 함께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를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순복음부총교회의 시니어 장막 찬단의 하모니카 팀에서 하나님께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